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요즘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당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영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북한 땅에 서방 세계의 교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1억 달러를 원조해 줄게.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한 1423억 정도 무상으로 원조해 줄 텐데 그 목적은 당신네 땅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공산주의 교회 말고 정말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소수가 모여도 되니까 그런 교회 한번 지어주면 우리가 1억 불을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그것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받는데 나라가 변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가에게 목숨 바쳐 충성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가장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예전으로 치면 안기부, 국가정보원 사람들, 북한의 보위부 간부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시킨다는 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생생한 찬양이 7곡이 그냥 나와요. 그 한 곡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위부의 그 한 간부가 그 팀에 들어가려고 오디션 받는 내용인데요. 광야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조명을 조절해 주시고요.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를 지나며. 배우는 연구를 너무 잘합니다. 마지막 순간 성령의 터치하심을 그의 눈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대부분 믿는 지체들이 이것 가운데 또 액터로, 액트리스로 이렇게 배우들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안 보실 분들도 예매해가지고 안 가시더라도 돈을 그냥 보내신다 하더라도 선교하는 목적으로 예매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이건 참. 꼭 가셔요. 한 번 보신 분, 두 번 보시고, 우리 교역자들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누가 보셨습니까? 김창현 목사님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보러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운데 이런 문화, 저는 정말로 이런 건 기독교인들이 돈줄을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들고 나가는 영화가 대박 치는구나. 대박? 아무튼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구나. 그걸 좀 보여줘야죠. 젊은 예술인들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술 작품 만들어도 성공하는구나 깨달아 알아야죠.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한 10대뿐 지하교회 성도들, 또 중국 땅으로 도망한 사람들, 그렇게 치면 좀 많이 만났네요. 아무튼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약을 거의 섭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삼 한 뿌리를 딱 주잖아요. 먹으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좋은 약 먹어도 바로 이렇게 약발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약 없이 옥수수 가루만 먹던 분들이 어떤 약을 하나 딱 섭취하시면, 인삼 같은 걸 딱 먹어버리면 엄청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서 또 건강이 회복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듣게 되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짧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몇 분의 시간, 목회자를 만나 식사하면서 나눴던 1시간의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 영화 가운데 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거짓 꾸며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짓 꾸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런 걸 절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 무신론자들 아닙니다. 사탄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픽션이니까, 영화니까 돈 때문에 저걸 허용하지, 절대 사탄의 영은 저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의 체제가 무너지기를, 복음으로 인한 평화 통일이 일어나기를, 그것이 여러분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금요일날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화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저희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865년 먼저 중국 땅에 선교하러 갔을 때 신혼부부였는데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중국 땅에 그녀를 묻었지요. 큰 슬픔과 안타까움. 남편이 27이었으니까 그녀의 나이는 25살, 2살 정도 작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5살 생각해 보셔요. 애기잖아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다 큰 줄 알았는데 지금 그네들 보면 애기같이 보여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런 그녀를 타국의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두어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의 저 동쪽 끝에 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들에겐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미지의 나라다. 그곳에는 세국 정책을 펴는 정책이 있어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 아마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아내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나도 죽으리라. 나도 그녀 곁에 가리라. 그녀 또한 하나님 증거하다 그리 갔는데 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쫓아 그곳 가운데 가서 그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리라.
근데 하필이면 탔던 배가 제네럴 쇼머너였습니다. 미국의 상선이지만 그 안에는 하포가 가득했던 군선과 같은 그러한 배였습니다. 이 배가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닿으려고 올라갈 때 흥성대원군의 신하들이 급히 가서 말렸습니다. 당신들의 배가 조선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량이 떨어졌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우리 조선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줄 테니 우리 땅에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조선의 군관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쇼모노에 겁도 없이 탑니다. 그리고 꾸짖죠. 이 서양으로 한 개놈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느냐?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코웃음을 치는 거죠. 조그만한 사람이, 땅딸만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큰 서양 선원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평양성에 그 소문이 자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난 앞에 일치 대동단결하는 DNA가 있습니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와 이러면 다 같이 와 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대동강변에 모여듭니다. 그 선원들 해봤자 100명이 넘어갈까요? 200명이 넘어갈까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이 군간에 동료됐던 평양의 군관들이 다 총을 들고 나옵니다. 강을 따라 그 배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모래톱에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때 두려움에 떱니다. 저 미개한 족속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 배에 타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험한 것처럼 포를 쏘아서 흩어버리자. 그 원주민들 포 한 번 쐈더니 겁나면서 다 도망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대포를 빵빵 쏘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명이 즉사하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선이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죠. 저것들이 우리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포를 쏘았다. 그런데 배는 자초되고 있으니까요. 평안도 관찰사 박주수가 하가 머리까지 나서 나룻배 여러 척에다가 볏짚을 싣고 거기에 불을 당겨서 배 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수없이 많이 쏘아서 배가 타버려서 그 사람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불타 죽습니까? 살 가능성 0.001%만 있더라도 다 강문에 뛰어들어 강변으로 나왔지요. 지키고 있던 조선의 군관들이 얼마 화가 나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 같은 평양의 백성들이 포를 받아서 즉사했고 그들의 몸이 저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나눈 족족 장도로 베어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성경책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나왔죠. 가지고 나오면서 성경책을 막 뿌린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게 군졸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딱 잡혀가지고 무릎 꿇히게 됩니다. 그때 박충건에게 이이가 성경책 한 권을 들고는 이렇게 바칩니다. 도끼 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박충건은 무덤덤하게 그의 목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요. 그때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3권의 성경책을 자기 집에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살던 아저씨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 한 권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종이가 귀한 시절에 중국 최고의 제품인 그런 책이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도배를 성경책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으로 집에서 도배를 해보시죠. 누워도 보이고 옆으로 봐도 보이고 째려봐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여요. 사방이 성경책이면. 박영식은 의도하지 않게 그런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에게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게 됩니다. 이 군졸 박중권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체 이 책이 무엇이라고? 그는 나라님에게 진상하듯이 내게 이 책을 주고 다른 서양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항 하나 없이 내 도끼에 죽었을까? 이 사람 대체 무엇일까? 이 책은 대체 무엇일까? 관심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좀 벌어서 박영식이 살던 집까지 자기 집으로 편입시키고 그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세 집을 엮어서 여관을 만들었지요. 박영식의 방은 그대로 성경책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려 27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조선이 발전 없는 나라인 걸 바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총신대와 장신대의 전신이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지었던 쉐멜 오스턴 마페 선교사님이 들으게 되지요. 토마스가 죽은 지 27년이 지나서 선교사님 그곳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방에 왜 성경책이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설명합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이 사람들 그분 이름 아직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사에는 알죠. 그런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 마페 선교사님이, 마포 삼일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조선말도 유창하고 일본어도 유창하고 중국어도 유창했던 분인지라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 영국 땅에서 와서 당신들 앞에서 그렇게 죽었고 나는 왜 또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설명을 하는지를, 채치량은 그 책을 조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처음 들었더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여관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이제부터 예배당하겠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이 널다리골 교회는 곧 이름을 또 한 번 더 바꿉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대현 교회로 바꾸지요. 1908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국 교회의 최초의 부흥의 사건이자 지금 한국 교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헌신을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천국 앞에 딱 서면 그 맨 앞자리에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이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는 영국 교회를 대표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다 나는 적이 없다 말씀하실 것입니까? 원하기는 모든 교우들이 천성교회의 앞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아니, 즐겨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키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 암흑기를 마치고 다윗의 왕정, 곧 그리스도의 왕정을 준비하는 시대가 열리는 일을 만들게 한 한 여인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의 기록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해요. 내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한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나 그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 뜻이 없는데 자기에게 뜻이 있어요. 죽어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그거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거 안 해도 돼. 왜 이러세요? 내가 감동되는데, 내가 이거 사고 싶고 이거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던 그런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 여인의 가정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북부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이 한나의 지압이 되는, 남편 되는 레위인 엘가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그래도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던 때라서 도시마다 성막 비슷하게 만든 사당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사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율법에 엄히 금지했는데, 저 먼 실로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 성막에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 말도 아니야. 안 돼. 그냥 여기 그 비슷한 거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3대 절기마다 도시마다 그런 상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엘가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은 율법대로 주의 성막 앞에 가서 온 백성이 지켜야지 라는 그런 믿음에 뚝심 있는 사람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약점 아닙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그 당대의 사사시대처럼, 그 당대의 사람들처럼 첩의 제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의 태가 열리지 않으니 내가 좀 딴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여인 데리고 올게, 허락해. 어떤 여인이 전적으로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의하지만 동의한 척으로 허락을 했겠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한나 손 꼭 붙들고, 여보, 내 안에는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의 문을 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100점인데 얘는 50점.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는 빵점짜리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 여인을 더 데리고 그 가정에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자식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예라딤이라는 말로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다. 단연간 몇 명의 자녀가 생산된 겁니다. 상반의 제도가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분제가 확실한 사회였기 때문에 정실 부인 한나와 첫 분인나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신분의 간극이 있었는데, 문제는 단연간 분인나가 아기를 낳다 보니까 분인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이 댁의 안주인은 누구인가? 정실 부인 한나인가?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내 아이들의 엄마 나인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 가운데 읽었잖아요. 15, 16절 말씀 보면 한나가 엘리에게 설명할 때 격분됨이 많다. 내 안에 격분됨이 많다. 분노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노의 원인은 분인나입니다. 상반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격동시켰을 것 같습니다. 막 한나가 뭘 집에서 먹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머 형님 그 만나게 잡수시네.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 엄청 먹네. 배 안에 쌍둥이는 있나 봐. 쓱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형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나는 애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애기도 못 낳은 옆에 내가 진짜 즐거운가 봐.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착한 분들에겐 큰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격동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분풀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해요. 어떻게? 저 말이 맞지.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저 말이 맞지.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래. 하나님은 왜 나를 저주하셔서 태의 문이 안 열리게 하실까? 그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태를 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한나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집 라마다임 소빔에 있을 때는 거처가 확실하니까 방이 다르니까 그나마 참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3대 절기 때는 한 텐트에서 온 가족이 화목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죠. 허울이라는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그녀는 항상 그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앞절들을 읽어보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해요. 한나야 울고 슬픔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당신이 여자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오라고 말합니다. 뺨을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결심합니다. 어느에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 앞에 가는 절기 때마다 나는 식음을 전폐한다. 단식하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린다. 그것이 이 그녀의 1년에 3번 있는 절기 때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나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가서 한 기도는 주로 신세 한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합니까? 아니 아기 못 낳은 거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어쩌자고 불임나라는 첩을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나를 매일 눈물 짓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꽉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이지도 않으시네요. 내 삶을 좀 열어주세요. 그게 아마 한나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 이전의 기도와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전혀 다른 기도가 어느 해인가 한나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때까지는 나의 서름과 나의 저주와 나의 이 모든 아픔을 해소해 줄 아들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브린나를 빵 차고 싶은 거예요. 브린나의 아들들도 좀 비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들이 주어지면 원래 자기 신분이 회복되니까 그런 아들을 요구하고 있던 한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오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리이다. 이건 나실인 소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 낳는다고 해도 한나의 신분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한나가 왜 이걸 요구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성령 가운데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저 간절한데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 태어난다면 하나님이라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이 태어나면 나중에 보세요. 한나를 어느 집에 시종에 보내나? 형편없는 제사장 가문 엘리 집에 시종으로 보냅니다.
그 놀라운 아들을 젖대자마자 시종으로 보낼 어미가 누굽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시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그 아들 복되잖아. 그 믿음이 한나에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변화된 상태로 이전까지는 서원하지 않았는데 서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저 여인 매해 나왔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구만. 행설수설 울다가 웃다가 소리치다가 또 탄식하다가 와, 이거 연극도 이런 연극이 없네. 가만히 보니까 저건 술 취한 거다. 얼마나 영적 능력이 없는 제사장 목회자면 간절히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기도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술 취했다 단정지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슬픈 일이 있어 교회 와서 흐느끼고 기도하시다가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가정해 보세요. 집사님, 아이고야, 뭐 술 자시고 기도하러 왔대. 정신 차려요. 근데 여러분 술 안 자셨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이 양반이 대체 뭐야?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던 한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교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교양이 있게 됩니다. 잘못된 영을 받았을 때 교양이 사라지죠. 그래놓고 자기는 성령 받았대요. 믿지 마십시오. 불량한 자들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너무 올곧고 교양 있고 신앙 바른 여인의 말 가운데 엘리가 대충격을 받았겠죠. 얼굴이 시뻘게 귀까지 빨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식선 안에서의 립 서비스를 합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정말 립 서비스예요. 평안히 가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한나의 말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이니까 저 말은 저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저 입술에 있지. 나 그거 믿는 여자야. 그러면 당신의 말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내게 역사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설교 강대상 위에 어떤 설교자가 서든 간에 그 가운데 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캐치해서 저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분인나 앞에서 그의 자녀들 앞에서 그간 금식했던 화목제물을 먹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역사하시지.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졌고 마음이 평안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화평이 있다? 이미 그것은 이긴 게임입니다. 걱정은요 더 이상 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요.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한나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데. 일찍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몇 년 만에 한나가 엘가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내 방에 머무세요. 왜? 그래야 아기가 생기니까.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생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그녀의 강력한 믿음을 보고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믿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 한 발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한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지요. 한나는 꿈이 소박했습니다. 사무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소박했냐? 엘리 집에 시종이라도 괜찮다 아들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열심히 시종의 일을 다 하거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랐어요. 한나야 한나야, 너는 그대에게 시종으로 보냈냐? 아니다. 나는 네 아들을 패러다임 체인저로, 게임 체인저로 보냈다. 그 사람은, 그 아들은 시대를 바꾸게 될 거다. 사사시대의 종막을 알리고 선지자 시대의 첫 선지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처음 시작되는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사람, 당대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거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내가 시시하게 만들 줄 아냐? 너의 아들이 이전에 내 사람이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김지연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는 당신 이야기를 좀 하고 다니겠습니다 해도 덕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30대 후반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8년 9년째 아기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강아지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 이름도 찬란하다. 지영이. 암컷이었나 봐요. 지영아 하면 그 강아지가 쫄래쫄래 막 뛰어와요. 덩치도 제법 컸어요. 이게 얘가 막 와요.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자기들은 우리 딸이에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강아지가 딸이야?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는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 알아요. 용하다는 산부인과. 약방도 다 알아요. 한의원도 다 알아요. 그 7, 8년간 다 해봤던 거예요. 시험관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몸이 상할 만큼. 그래도 아기가 안 생기자 포기한 거죠. 그래서 지영이를, 사람 아닙니다, 멍멍이를 딸로 여기다는 거예요. 제가 좀 배알이 꼬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디 개따위를 딸로 여기나. 정말로 신실하게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저도 그때 30대 그분들보다 나이가 한 살 작았던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쭙죠. 그래도 기분 나쁘게 여쭈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그래도 어쩌겠나. 내 마음은 좀 안 들지만 사연이 많으시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쭈었어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두 번째 말, 저는 새벽 기도에 체험이 많은 사람인지라, 물론 새벽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근데 제가 1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950번 응답하셨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쭈었어요. 새벽을 어떻게 깨우십니까? 그러니까 김지현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 박 집사님이랑. 우리 박 집사는 대우자동차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새벽 못 깨우고요. 저도 몸이 좀 약해서 새벽 못 깨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다는데, 전국의 모든 약방과 한의원을 알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새벽을 안 깨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신앙 상식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간 그 교회는 그걸 했었거든요. 신학기 특세를 해요. 그러면 각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면 목회자들이
그 월요일은 어떤 부서, 화요일은 어떤 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 신학기 때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남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요즘에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복을 막 목사님들이 머리에 막 안수하고 막 간절히 복을 빌어줘요. 특세 때 아이들 나오면 그 복을 받고 한 학기를 이겨내가는 거죠. 1년을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2월 마지막에. 하필이면 제가 2월 달에 신방을 갔기 때문에 요구했어요. 새벽 깨우세요. 어디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당신들 그렇게 하냐고 좀 혼냈어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집사님은 그래도 제가 몸이 약해서 못하니까 그분은 좀 그 여자 김지연 집사님 좀 셌어요. 남편 박 집사님 순한 분이고 남편 보낼게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남편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도 일주일을 다 오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은 빠지셨단 말이에요. 3개월 있다가 8년간 안 생겼던 아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당신들의 악입니까? 하나님의 악입니까? 하나님의 악이요. 그걸 알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게 하십시오. 더 큰 기적은 둘째는 자연인신이 됐습니다. 시험관이 아니라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 선교 나가 있습니다. 삼겹살집 하거든요. 양궁 가면 꼭 들려주세요.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기도하셨으면 믿으세요.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제가 원래는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행복한 세상 저 주제로 이야기해야 돼요. 받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제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그 이야기하면 네 성도들 다 도망간다 야.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거 듣게 되면 우와 저거 순종할 수 있을까 다 그럴 거다. 그래서 지금 기도부터 여러분에게 주제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려 할 때는요, 순종하려 할 때는 내 안에 체험이 많아야 돼요.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이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셨으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얹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